주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의사가 한번 데이터를 내보았답니다. 암에 걸렸던 환자들 중에서 그들의 심리 상태, 태도 상태를 한번 연구해 보면서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고질병이다, 쉽게 고쳐질 수 없는 병이다는 고질병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아무리 명의가 좋은 약으로 치료해도 치료율이 37% 이상을 넘지 않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질병에다가 위에 점 하나 더 찍어버리면 고칠병, 이 병은 고칠병이다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또 도전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병의 완치율이 약 2배인 70%까지 올라가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해도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약 2배 가까이 병의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른다고 예배 드린다고 내 삶에 큰 변화가 있겠어 라고 마치 늘 드릴 예배 가운데 고질적으로 말씀이 듣는 것이 예배 드리면 이런 것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내 삶에 고질병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은혜 주는 것이 약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치유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내가 그 말씀에 깨달은 대로 내 마음에 믿은 대로 내가 손과 발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믿을 때는 우리 삶에 훨씬 더 말씀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말이죠. 제가 2주에 걸쳐서 팔복을 말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 내가 돌이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정말 무능하고 무지하고 늘 죄를 밥 먹듯이 안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짓는 내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가집니다.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는 것이죠. 마치 비유로 말하자면 내가 이 엑스레이 CT를 찍어보니까 암이 있는 겁니다. 암을 발견했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암을 발견했다면 그냥 두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수술이나 또는 약물이나 이를 통해서 그 암을 치유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암균을 뽑아내고 암균을 제거하려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속에 암덩어리, 죄덩어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이것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할 줄 알고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정말 희생과 수고와 눈물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암덩어리, 죄의 덩어리를 회개함의 눈물로 빼내는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는 죄를 발견하고 죄를 뉘우치고 뽑아내는, 회개하는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세 번째로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자는 무엇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자란 어떤 자를 말할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온전하는 말이 딱 정의를 내리면 잘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한자말로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입니다. 사람이 말이나 행동이, 눈빛이 참 따뜻하다, 부드럽다, 나타난 결과의 모습들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면 저 사람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덜한 부분이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저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느냐, 그 내면 감추어진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기분 좋으면 말이
표정이, 행동이 따뜻하고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조금 내가 상처를 받거나 내가 조금 어려움이 겪으면 그 온유한 모습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백이 온유함은 그 바탕에 본질이 뭐냐를 알아야 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브리우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맹수들을 조련시켜서 주인의 말을 잘 듣도록 만드는 그 말이 바로 브리우스라는 온유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서커스를 보게 되면 사자가 얼마나 맹수입니까? 그 힘은 조련사를 능히 물어뜯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조련사가 채찍으로 탁탁 치면 그 힘센 이 사자가 조련사의 그 채찍에 따라 말에 따라 움직입니다. 앉아라면 앉고 뛰어라면 뛰고 그리고 돌아라면 도는. 분명히 힘은 사자가 조련사보다 훨씬 강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련사를 자신의 주인으로 알고 그 주인의 대접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온유한 자는 마치 우리의 삶을 이래 가만히 돌아보면 야생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생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힘도 있고 재능도 있고 물질도 있고 힘도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야생마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야생마가요 명마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주인을 태운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원하는 속도로 갈 때 그때 그는 명마가 되는 겁니다. 야생마일 때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달리고 싶으면 달리고 가기 싫으면 안 가지만 그러나 명마가 되어지면 말을 탄 주인이 빨리 가야 될 때 빨리 가려고 하고 늦게 갈 때는 늦게 가고 멈출 때는 멈추고 또 가야 할 때를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주는 것, 그게 바로 명마죠. 온유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다 하시오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온유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만 따뜻하고 부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따뜻하고 부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서지 않습니다. 야생마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속도로 그렇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 온유는 내가 아니라 이제 주인 앞에 내가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태도가 온유고 더 나아가서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을 가지고서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드러나게 되어지죠. 구약 성경에 이 땅의 모든 지면의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나님께 인정하셨는데 모세의 삶을 한번 온유의 장면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나이 40살에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죠. 유모였던 그리고 어머니였던 요게벨을 통해서 히브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마침 노동을 하는 현장 속에서 자신의 동족이 있던 히브리인이 노동을 시키는 애굽의 군사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억울한 장면을 목격하고 울컥하는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애국 군사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림이 너무 지나쳐서 그 애국 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가졌지만 그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분을, 감정을 푸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직 그는 온유한 단계에 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쫓겨나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 철저하게 그는 낮아지고 깨어지는, 부서지는 삶을 살았죠. 그런 나이 40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지도자의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을 앞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왔더니 그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잔치를 벌여놓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는 그가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뜨립니다. 바로 이 깨뜨렸다는 말은 언약이 깨어졌다는 그 분노, 거룩한 분노가 표출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3,000명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여 이 모든 백성들을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분노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지 않으시면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들을 정죄하며 죽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건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했습니다. 온유한 자의 거룩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또 하나의 온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 그가 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의 여자인 시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의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두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들 누굴까요? 형이었던 아론과 그리고 제일 위에 누나이었던 미리암이었습니다. 피부색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재혼일까요? 아니면 이 피부가 검은 구스 여인이 본체였던 시보라였을까요?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본처였던 시보라라고 말합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었지만 그 피부색이 검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모세가 지도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피부 검은 여인이 우리의 왕의 아내가 된다, 여기에 따른 문제를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나도 왕 되고 싶다는, 나도 그 권력을 쥐고 싶다는 욕심이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에게 있게 된 겁니다. 그 피부색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누나와 형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모세와만 친하냐? 우리와도 친하다. 하나님 모세에게만 말씀을 주신다. 우리와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셨지 미리암과 아론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짓을 꾸며서 모세와 우리는 동등하다, 그리고 모세보다는 우리가 나이도 많고 경륜도 많다라는 걸 내세워서 모세의 권력을, 모세의 지도력을 빼앗고자 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세우신 것이고, 모세를 저주한 것은, 모세를 비판한 것은 그 세우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족해도 말이 어눌해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니,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의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론도 미리암도 둘 다 한글을 했는데 누구만요?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주동했던 사람은 미리암이었을 것이고 동조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주동자였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우리 누나 미리암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은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난 뒤에 성 밖으로 일주일 동안 그를 회개하며 뉘우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서 그 저주할 만하고 심판할 만하고 자신에 대항할 만한 그들에 대해서 한 말도 모세는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제일 온유한 사람이 모세더라. 그 이유는 바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이끈 대로 가는 사람이라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의 지도자의 권한을 가지고 사람을 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지면에 이 땅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는 말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 영혼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주셨던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던 모습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신약에도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철저하게 내 주어진 힘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재능이나 무엇을 가지고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동전의 양면, 손바닥의 양면처럼 같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유하신 모습들을 증거해 준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서 우리 2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이라면 모욕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는 침뱉음도 당하고 창때림도 당하고 빌라도 앞에서 비참한 모습, 로마 군병들 앞에서 비참한 모습들, 여러 모욕을 당했지만 자신의 힘을 가지고 맞대어 그들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너희들 날려버릴 거야. 그렇게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난을 철저하게 받으심에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 그런 자를 향해서도 주님은 용서하기 원하고 그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오히려 그들을 품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은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중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야욕을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만백성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바로 온유의 모습을 예수님도 보여주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 위에 만들어지는 성품인데, 이 성품은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 타오를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야. 그거 아닙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
갈라디아 5장 2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그 믿음의 가땅이 그 속에 깔려있고 그 뿌리에 그 속에 깔려있을 때 나타나는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나의 인격을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해 하시고 죄를 애통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용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앉으시고 주인 되어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재능도 주실 때 이거 날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 영광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이 함께 만납니다. 제일 상처 많이 받을 때가 이 설날 때 명절 때입니다. 누구는 돈 많이 벌었더라, 어느 옷을 샀더라, 집을 샀더라, 누가 잘 됐다더라, 취업했다더라, 결혼했더라 등등. 그런 데다가 또 가면 안 해야 될 말, 니 왜 결혼 안 하노? 왜 시집 안 하노? 등등 이런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 그렇습니다. 자녀를 보면서 사랑하지만 울컥하는 마음에 안 해야 될 말을 쏟아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명절에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심령의 주인으로 앉으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해 나갈 때에 그때 내 하나의 온유함을 통해서 여러분 밖에가 조금 추울지라도 지금 히터가 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따뜻함을 느낀 이유가 보이지 않다면 히터 힘이처럼 온유함의 힘이 우리의 명절에 이 만남을 따뜻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두 번째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뭡니까? 그들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업이라는 말은요 현대기업, 삼성기업 이 기업이 아니라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유산.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땅 얼마나 좋습니까?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야베스의 복인데 이것은 지경이 넓어지는 복입니다. 우리의 경제의 지경도 넓어지고 우리의 인격의 지경도 넓어지고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지경도 넓어지는 그런 복을 하나님 온유한 자에게 주십니다. 저는 이 땅을 마음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상대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마음을 뺏습니다. 참,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훔친다 표현하는데 그 마음을 뺏는다, 그게 호감을 가진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차지한다는 거, 어떤 자가 차지할까요? 온유한 자가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땅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있는 이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복도 온유한 자가 차지하게 되지요. 세상의 승리의 공식은 강한 자가 승리한다, 강한 자가 승리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정복한다,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자의 스승이 상룡입니다. 상룡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안으로 들어누워서 죽을 날이 손가락 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노자가 그의 스승이었던 상룡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마지막 인생에 들려줄
말씀을 제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니 노안으로 누워있던 상룡이 말할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쭉 처진 상황에서 입을 쫙 벌리는 겁니다. 벌리고 노자에게 묻습니다. 내 이빨이 몇 개냐? 내 이빨이 몇 개냐? 하니까 노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숨을 걸었다가 또 입을 쫙 벌립니다. 혀는 있느냐? 물었더니 혀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자에게 이 치가 뭔지 아느냐? 물었더니 노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강한 것보다도 부드러운 것이 살아남는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맞다. 여러분, 혓바닥은 맨날 이 날카로운 치아에, 강한 치아에 씹히고 꼬집히고 밟힙니다. 그런데 이빨은 빠져도 혓바닥 빠져봤다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혓바닥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이빨은 빠져도 혓바닥은 살아남는 것처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자가 살아남는 것이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온유함이 땅을 정복하고 마음을 차지하는 걸 보여주죠. 그것을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소부야의 해와 바람이 이야기하시죠. 해와 바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두꺼운 옷 입은 사람 옷을 누가 뺏기는지, 누가 강한지 한번 내게 해보자. 그러자 강한 바람이 계속 강한 바람을 몰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 옷을 더 꽁꽁 붙잡고 안 벗기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그 사람 외투를 벗기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해가 따뜻한 바람을 불어내니까 스스로 옷을 벗는 겁니다. 그 이소부야의 가르침이 뭘까요? 강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온유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명절 이 설날에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명절만 되면 즐겁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 팔복 중에 세 번째 했던 온유의 복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어 살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성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이 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시고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 온유 때문에 우리 주위가 더 밝아지고 더 따뜻하고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온유한 자가 땅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정복합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